다 같이 묵상함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성실함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서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어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복음을 알고부터는 매사에 꿀리지 말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죽기보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사의 마음은 이미 알 것 알고 얻을 것 얻었으면 어디 가도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진리를 외칠 마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떨지 말게 하시고 쫄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이 모든 대로 주께서 약속대로 운영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맡기고 받아들이면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어떤 패턴이 있다 했습니다. 그 패턴은 누구가 나이 얼마 때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 하고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똑같은 형태로 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복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서 인간은 뭐 살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고는 다른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아야 됩니다. 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제시한 무엇이 있었어요. 그 제시한 것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담당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담당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 살다 죽음이 그만이겠지라고 자기 죽음을 마치 처음부터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나에 관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죽음의 지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은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이외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죽음을 유발시킨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상상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과 실제라는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의 이유, 죽음의 원인, 죽음과 관련된 그것으로 시작해서 세상 현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분이 바로 진짜 숨어 계신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더라의 패턴을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뭐 살다 보면 뭐 죽겠지, 늙어 죽는 게 인간이 뭐 나타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과의 죽음을 통해서 연관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은 이제 마귀자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허무주의적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죽게 하셨지? 나에게 죽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셨느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죽음은 내가 관리하고 다루고 또 내가 겁내고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주께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그러한 출입구가 된다는 거. 내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고 죽음은 주님께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게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죄로 죽었던 자가 의인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번져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를 우리가 보면 족보지만 사실 족보가 패턴의 연속인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년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무두셀라는 뭐 177, 예, 무두셀라는 187세에 이렇게 26이 되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족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족보를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여기 적혀 있지는 않아요. 다 알아야 될 것이 남아 있는데 이런 족보를 말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하나의 사진털로 이렇게 스냅 착각 찍어가지고 사진털로 이렇게 만들었다 봅시다. 이게 지금 촌에 가게 되면 지금 가족들이 전부 서울 가고 다 도시로 가가지고 빈집들이 있어요. 빈집이나 또 노인네 부부 연세 많은 분 같이 농사 지으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집에 보면 옛날식 그 한옥집에 보면 텐마루가 있는데 텐마루 보게 되면 옛날 가족들 단체 사진 찍은 어릴 때 사진털이 딱 돼 있어. 색깔도 바르고 먼지도 거기 묻어 있고 빛도 바래고 그 사진 보면 전부 다 옛날 그저 교복 입고 찍은 옛날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에 있는 애들은 벌써 뭐 40대 중년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가끔 놀러 오면서 그 손녀나 손자의 딸이 손자 돌 사진 같은 게 그 틈새에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있죠. 이 사진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바람 다 맞고 먼지 나는 먼지 다 맞고 그냥 고정되어 있죠. 이 고정됐다는 말은 수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족보들이 우리 보기에는 옛날에 이런 분이 살다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살다 돌아간 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사진틀에 다 필요한 조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조치가 되느냐 하면 창세기 5장에서 6장 넘어가면서 5장 이 내용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개의 계란 후라이라 보면 돼요. 두 개의 계란 후라이.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에서 에녹까지가 하나의 계란 후라이로 보면 돼요. 계란 후라이. 그러면 계란 후라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팬에다가 구워 놓으면 안에 노른자 그대로 있고 동그란 노른자 있고 바깥은 하얀 그 흰자가 번져 가지고 번진 채 그게 딱 눅눅하게 되어서 그게 딱 노른자를 포위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아메바처럼 이렇게 불쭉불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 바깥에 있는 아메바 그 계란 후라이고 둘레를 장치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담부터 에녹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노아 때 나오기 전에 무드셀라와 라멕까지 라멕까지 아담에서 라멕까지가 그들의 수명이 계란 후라이의 둘레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둘레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의 선으로 보는데 선으로 보면 이게 성경 쓰여진 이유가 모릅니다. 계란 후라이라도 또는 사진털로 딱 고정됐다가 보고 그 주변에 이렇게 아메바처럼 들려있는 요것을 흰자를 아담부터 해서 라멕까지 노아 아닙니다. 라멕까지 라멕은 노아 아버지가 라멕이고 라멕까지가 그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경계선은 죽었더라도 끝나요. 그런데 노린자를 형성하는 거기 에녹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데려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에녹이 왜 노린자냐? 왜 그 계란 후라이로 왜 표현하느냐? 왜 설교자는 당신은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냥 선으로 쭉 이렇게 아담부터 한 줄로 채우면 되지. 왜 계란 후라이로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그 수명들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수명들이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아요. 에녹보다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아요. 그 수명들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에녹이 관에 포근하게 안에 담겨 있고 그 주변에는 바로 이게 조상들 오래 사셨던 그 조상님들이 그 마치 노린자를 보호하듯이 둘러쳐 있습니다. 긴 수명이
그리고 이 에녹은 얼마 못 살아서 에녹은 65세에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려나 왔으니 그가 365년에 향수했더라. 굉장히 오래 우리 같으면 오래 사는 것지만 다른 그 앞뒤에 그 선조와 후손들의 보기 비한 턱없이 수명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으니까 수명들을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딱딱 나눠보게 되면 노란 흰자가 둘러싸이고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 에녹의 수명이 끊어져서 딱 고래 있어요. 죽었더라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라, 살았더라가 그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들을 그럼 살리면 다 살리지 왜 그 에녹만 이렇게 살리고 다른 사람은 왜 죽게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만 약속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마음껏 활용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들을 낳으면서 그들의 어떤 패턴을 형성케 하고 그 패턴은 계란 후라이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겉으로 보면 죽었다 연속이지만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같이 죽음과 더불어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흘러가고 있는데 그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냅을 착각 찍어버리면 그게 수톱이 되어버려요. 수톱이 되어버리면 전체가 하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죽었더라의 실제 현실, 양면을 다 보여줍니다. 죽었더라는 흰자, 그리고 살았더라는 노린자, 그렇게 하나의 패턴을 형성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죽는 이유가 뭐냐? 죽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하시라. 이렇게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도 또 하나의 패턴, 또 하나의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저주받은 그 땅이 착각해서 사진 찍어 놓으면 노아 빼놓고 모조리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주가 다 전부가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 노아라는 계란 노린자가 거기 들어있어요. 노아의 의미가 안식이다. 다른 평화, 이렇게 휴식, 구원, 생명 다 같은 의미인데요. 안식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노아 빼놓고 나머지는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패턴 두 번째 패턴이라면 첫 번째 패턴에서는 뭐가 하냐? 그냥 죽었더라요. 그러면 그냥 죽었다는 죽는 이유를 몰라요. 죽는 이유는 뭐냐? 패턴 2에 넘어오게 되면 그게 저주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심판의 정상이에요. 심판의 정상. 감기 들면 기침 나고 이러잖아요.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정상을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 생산해가 번성해서 그 패턴이라는 거, 나중에 그 언약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패턴을 그때마다 장식하기 위해서 고정된 사진틀을 그런 식으로 되풀이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하나 치고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설모 있는 거예요. 하나의 패턴에 그 촌집에 있는 사진처럼 박혀 있다는 말은 인간의 죽음은 이거는 운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운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치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고생하라고 죽은 게 아니고 언약의 패턴을 등장하기 위해서, 언약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역할로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수도대예요. 노아 이름이 노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노아라는 안식이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짓지를 못해요. 왜? 이거는 운명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되고 싶은 나가 있고 하나님이 제시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우리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한 나만 고집하지 하나님이 제시한 내 자리와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나의 자리를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해 나갑니다. 너는 안개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라는 자리는 너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와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교체가 가능한 거야. 너가 중요한 거 아니고 네가 너 자리, 너에게 한 그 자리,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의 어떤 입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그 죽는다는 사건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재수없어 죽고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도 필연적으로 의미 있게 죽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미 제공해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내 인생 내가 꾸려가려고 아등바등 애쓴다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에 지나지 않아요. 내 인생이라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우리는 내 인생을 딱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내가 신경 쓰는 것에 신경 안 쓰고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신경을 써서 인도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것대라고 했는데 막상 그때가 보면 생각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내가 생각 항상 꺾어버리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정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 그 뒤에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며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나만 의미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짹짹거리는 새와 그리고 산을 뛰다는 그 멧돼지까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세상은 저주 아래 있고 그 저주에서 벗어날 그러한 잠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작전은 노린자 역할, 노린자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패턴에서는 에녹이었고 두 번째 패턴에서는 노아가 되는 겁니다. 왜? 노아 이름은 안식이니까. 안식이라는 건 저주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식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마땅히 저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흰자인데 그 흰자의 노린자 안식을 우리에게 허용해서 그걸 수동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사진을 찍어버립니다. 참고적으로 첫 번째 패턴에 있어서의 그 계란 후라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아주 참 세밀하게 준비를 해놨는지. 첫 번째 패턴은 그게 노아가 출생하지 않고 노아가 출생하기 이전에 있는 패턴에 있어서 노아가 출생과 더불어 두 사람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게 대홍수가 일어나요.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앞에 있는 첫 번째 패턴에 있는 사람은 무두셀라를 끝으로 해서 이게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대홍수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수명 신기록 세웠습니다.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여기 22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무두셀라 낳은 후에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멜을 낳았고 라멜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거의 천년입니다. 969세를 지내서 바로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가 짝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의 경계선까지만 살아라라는 패턴을 무두셀라가 길게 무두셀라는 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사살도 못 할 끝까지 수명을 연장시켜서 그 무두셀라 연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에서는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면 죽지 아니했다 하는데
두 번째 패턴에서는 그 죽었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는 그 삶과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두 번째 패턴에서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확대되어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심판을 의미한다. 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 숨 끊어지는 게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우리들 보고 심판 면제하라고 우리 보고 닥달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진틀 속에 있는 얼음땡이에요. 그 수독돼 있어. 그냥 착각 지었을 뿐이고, 주께서 심판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마귀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온 약속. 어떤 목사님이 오늘 문자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중요한 질문 그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요. 그분이 로마서 2장 6절을 질문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본문을 딱 보시고, 사실은 5절, 그 전에 5절이 있는데 5절부터 이래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삼는구나 하고,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을 하면서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에 합당하게 구원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거 그대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천만 번 이야기했던 거죠. 예수 믿고 그걸 모자라고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된다는 거. 왜? 로마서 2장에 5절 6절 나왔으니까. 진노의 날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로마서에서 경건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5절 나온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진노 받아야 될 것을 드러내는 경건이 아니면 경건이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건을 해야 되느냐 해서 출발점이 나예요. 나의 구원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5장부터, 오늘 본문 5장부터 해가 창세기 전체는 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각 사진자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나의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이 세상이 왜 진노의 날이 있어야 되고, 진노의 날 하는 것은 제가 어제 가족교회 가면서 제가 동영상 했듯이 날이 있다는 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진노의 날, 이미 날은 정해져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진노 받아야 마땅한가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건이 아니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경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람 보기에는 죄인들과 함께 술 먹고 하니까 금식도 안 하니까 경건하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 모든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속한 모든 시대가 저주받아도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따라서 이 로마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 설명을 계속 더 이어서 이제 오늘 설교도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에녹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병행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의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소식, 예언과 더불어서 에녹이 동행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경건한 것은 성도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시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을 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다니면 그게 경건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경건하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것을 목격하게 하고,
이 세상은 마땅히 지금 불심판 나도, 화산 터져도, 지진 일어나도 잘한 조치다. 세월호가 아니라 그 뭐 세월이고 네월이고 그 배 다 무너져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몽땅 1000명 죽어도 아이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주님에게부터 유출된 경건이에요. 그 경건만 인정하고 다른 경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은 경건은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착하냐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경건은 설교를 함으로써 그걸로 돌을 던지게 유도했다는 게 경건이에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케 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경건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아까 제가 에녹 이야기했죠.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기로 정하게 하사 경건치 않은 자에게 본을 삼았으니, 그 다음에 7절에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었으니, 여기 롯이 등장할 때 롯은 롯의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롯을 빼놓고 롯 그 주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유황불 맞아도 당연하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천사를 보내서 롯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욥이 나와요. 아까는 롯이지만 욥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 경건한 사람들은 개인 그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그 시대에 합당한 약속의 사람으로 인물을 주께서는 준비해놨다가 내놓은 거예요.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입니다. 창세기 5장에 돌아와서 에녹은 사실상 반토막 난 인생이에요. 그 선조들과 그 후손들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죠. 수명이. 하지만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었더라와 죽음을 보지 않은 것과 대비시켜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고 꾸준하다는 사실을 그 시대에 계속해서 패턴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패턴은 두 번째 패턴이 노아 패턴이거든요. 그럼 노아 패턴의 노른자라면 노아 패턴에 있어서 흰자는 어디냐? 흰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을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는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는 35년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쭉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5장에 그러한 애기 놓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다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낳았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졌냐? 아브라함 놓을 때까지 경것을 하면서 노아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인생을 누굴 낳았으며 그들이 얼마나 살았냐 하는 것은 이거는 본인의 소망, 기대치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시대 인간들을 하나 버리지 아니하고 충분하게 의미 있게 주께서 약속대로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언약의 패턴 안에 놓여 있다는 걸 아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새 언약, 이제 마지막에 지시는 새 언약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새 언약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났고 저들은 복음을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이게 이웃 사랑조차도
언약의 패턴 안에서, 약속의 패턴 안에서 언약이 그 이웃 사랑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가라오케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떤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재벌 사무실에 나오가 마약하고 뭐 여자 밝히고 뭐 돈 가지고 나쁜 짓 해놓고 해결하고 그런 법률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갑질해가지고 못 산 사람들 억압하고 조두는지 뭐 변호사 나가 또 막 이렇게 설치돼가지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가진 자 뭐가 욕하고 뭐 재벌이 어떠니 권력자가 국회의원 뭐 어떠니 하지만 부럽잖아요. 부럽다 이 말이죠. 뭔가지기 때문에 식이 나서 괜히 심술 나서 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뭐 큰 교회라도 구원 받나, 큰 교회라도 뭐 하나님 큰 교회 아파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예, 저 예배당 부러워라 라는 속에 담긴 표현을 차마 못해서 걸러서 그런 식으로 그 한탄을 시기심으로 발휘해서 번역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미쳤나 하고 가버렸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참았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했어요. 이게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서 이런 기지 아니면 지 말빨 안부 준다고 가서 벼락 맞아라 라고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래도 나도 벼락 맞는데 나는 그래도 오래 사랑했습니다. 자기 빠질 꽁니 챙기기 위해서 그런 비겁한 변명을 하는지, 그거는 어떤 가능성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는 그런 게 아니고 360도 그 사람 주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약대로 착각 찍어 놓게 되면 그 사람 뒤에 나락이 있어요. 절벽이 있다 이 말이죠. 절벽이 있는데 재벌 3세가 돈 있다고 까불면서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뭐가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으라 하고 자꾸 주천주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니까 뭐 이거 사랑한다 뭐 불쌍히 뭐 그런 성경 나오는 용어 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하면 돼요. 여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 너는 교회 가라. 나는 세상 돈 수천억 버리겠어 할 때 우리는 부러워라.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발병 나라 이게 아니고 저 뒤에 뭐 있는데 이 마귀가 잡땡기는데 그쪽과 친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자꾸 친해진다는 것은요, 지금 360도 라운드를 다 못 봐서 그래요.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게 아니고 지금 뒤에서 마귀가 당기고 있어요. 허리끈 쥐고 당기듯이 뒤에 당기고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언급한 것처럼 너는 네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언약에 착각 찍었던 언약의 사진틀 안에 전부 다 각자 제공된 언약을 위해서 부여된 자리를 해서 수납되어 있는 거, 얼어 있는 게 꽁꽁 얼어 있는 거야. 그 자리를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아야 되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는데, 그들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뭐 뜻대로 하는 일이 끝대로 잘 되는 밖에 없죠. 저주의 자리에서 땡기니까 자기의 품성도 마음도 성질도 저주고 땡기는 것도 저주니까 이거는 뭐 죽이 잘 맞지요. 좋아라 하고 그쪽 세계에 참지 못하고 그쪽 세계 가는 거예요.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돈만 생기면 도박장에 뛰어가는 것처럼 고무줄 달렸어. 그래서 계속 튕기면 딱 놓으면 그쪽으로 축축 가요. 참 바라기는 우리는 탁 놓으면 주님 십자가로 확 당겨오면 이게 참 아마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제공된 자리의 능력이 주님이 우리를 통과해서 얻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아시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왜?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쳐서 얻은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해결만 있었고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인지, 아니 우리 속에 우리 가장 깊은 자리에다 그걸 넣어버리면 우리는 이 시대의 노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배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정받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우리의 육신은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저 죽을 짓만 하면서 평생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 그저 이왕 사는 거 호강하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설치는 육신. 근데 그 죄를 능가한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왔기에 그 힘이 우리를 거기서 죄에서 건져내는 그 능력이 세상으로 딸려가는 능력보다 우세함을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노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지고 두 자로 뭐라 하느냐? 동행이라 합니다. 동행은 우리의 자리 순환 구조가 그 안에 이루어져요. 동행할 때는 내가 있고 그분이 동행한다가 되는데, 동행에 들어가 버리면 나가 아니고 그분이 나가 되고, 나는 그분의 그 대상자가 내가 되어버려요. 나라는 것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가져버리고 그걸 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주의 이름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대상물로 되는 거죠. 주인공은 주님이 되고, 그게 바로 에녹도 동행했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당대에 노아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게 노아의 경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주장하다 보니 남이 부러워지고 세상 즐거움, 쾌락, 식이 날 정도로 탐이 납니다. 그러나 웬 능력인지 웬 은혜인지, 세상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죽는 것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죽음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의 능력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합시다. 내 마음 주께 드리니 곧 받아주소서. 나 다시 방황하느려 주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 그 앞에 엎드니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날 주관하소서. 저 하늘나라 은혜로 날 채워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늘 뵙게 하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가 다 주께 드리고 주 위에 봉사하다가 그 나라 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제공하신 자리,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